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10일 금요일 본문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욥의 탄식과 탄원입니다.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욥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탄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1절에서 3절은 의미 없이 길게 연장되는 고통스러운 날들에 대한 욥의 불평입니다. 여기서 욥은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나 고역도 무한히 연장되지 않고 정해진 때에만 고통을 겪는다는 원칙을 언급합니다. 즉 고생하는 사람들의 날들 끝에는 작은 위로가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살이 품꾼이 고된 노동 후에 보상과 위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위로가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 수고한 종이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이 그의 하루 품삯을 기다리듯이 욥 자신도 고통스러운 이 날들을 보낸 후에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벌써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지만 고달픈 밤이 자신에게 작정되었다고 탄식합니다. 뭔가 사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몇 달 동안 거짓 희망이 자신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마음의 괴로움과 피부 악창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탄식하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이대로 죽으면 다시는 복락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본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슬퍼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생명의 땅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탄식합니다. 즉 죽음 이후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나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거의 모르고 있거나 표명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자신이 불평하는 이유를 말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없고 불평을 그칠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태고적 바다 괴물처럼 대하시고 감금하시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나의 인생에 이토록 관심을 쏟으시고 매 순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자신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며 분초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들로 압박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를 입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힐문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인생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감추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께 호소하고 씨름하는 것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허무함을 토로했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표현하고 호소하며 또 그분과 씨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묻고 따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감시하여 벌 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꿈에까지 나타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자녀들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직하게 표현하고 호소하는 그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고달픈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신뢰와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으로 인정받았던 욥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쏟아내는 탄식과 탄원을 보며 우리는 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묵묵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신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